우리 19기 세미나가 4월 2일부터 9일까지 별새꽃들 탐사관에서 이제 열리게 될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을 실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새천사가 전할 창조주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창조주의 권능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장소를 정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공부를 다 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갈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많은 거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소개해서 함께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번에 또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젯밤에 우리 송경상 장로님,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놀라운 또 별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 별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림도 못 보고 망원경에서도 못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얘기해 주는 정도에서 제가 그냥 이해할 뿐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력으로 또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보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도 얼마나 한정된 것만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어젯밤에 그 별을 본 사람이 와서 그래요. 별들이 하늘에 점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별 하나하나 사이가 몇 광년씩 떨어져 있는 이런 별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 붙어 있게 보이는 것은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별들이 아름다웠어요? 네. 화찬란했습니까? 네. 왜 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 그게 다 하나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진 것들이에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능력의 비밀들을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게 창조물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이 계시를 받을 때, 이 창조의 계시를 받을 때에 그냥 앉아서 고개 들고 보고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땅에 납작 엎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몸을 들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납작 엎쳐서 이 계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물과 묻이 나뉘라 하니까 이 물에 잠겨있던 땅하고 물하고 분리가 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할 것이며, 저런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때에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읽는 이 성경에서 글로 읽어갖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던 그곳에 우리가 갈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곳에 갈 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이 감옥에 죄인들만 지금 모여 사는 곳이 이 땅 아닙니까? 이 죄인을 구출해서
우리의 본향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걸어 다니시고 우리와 같이 음식을 드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그럴 때에 이 인간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소통이 얼마나 막혔겠습니까? 완전히 영문육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특히 유대 지도자들. 대화가 안 통하는 세상에 생각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사상이 막혀있는 이 죄악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33년 반을 거니시고 계시고 가신 그 주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으세요?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이 가는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우리 청년들 다 나왔나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나왔구나.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에 관심이 많아서 아침마다 제가 우리 청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주 만나 뵙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우리 청년들 이번에 처음 만난 청년들이 많고 이 새벽별 같은 보석 같은 청년들이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할 일꾼들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번에 이 청년들이 정말 창조주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결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별 3개 정도를 보고 놀라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는 거라. 그렇죠? 내가 뭐 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가졌다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벌레예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 못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좌절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와 나를 분리해서 보십니다. 아십니까? 죄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는 한 올도 넣어주지 않았어요. 죄는 우리 하나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넣어주었어요.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감염됐어요. 그래서 이 죄의 정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동정한다는 이 동정심하고 사랑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너무 동정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 별 3개가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저 3개를 우리가 하늘 가면 다 구경하고 다닐 건데 뭐 타고 다닐까요? 응? 하늘에 가면 저 별 3개를 다 돌아다닐 텐데 뭘 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구름 타고 다닌다 하대요. 거기를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뭐 타고 다닐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이 별에서 저 별 하나만 가도 이 세상 법칙으로는 못 가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화이부인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한 곳에 가 있을 것이다. 놀랍지요?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우주 세계를 거닐 수 있는 차원의 사람으로 회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고 살아가다가 죽어도 또 살고 있어도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하든지 변화를 입을 때 우리의 몸이 지금 이렇게 기차 타고 다니는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활하고 일어나고 새로 태어날 때는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문을 닫아도 방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분. 그렇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인성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거나 변화를 입을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그랬죠.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 이후로 보면 지금은 내가 이런 존재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신성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콩을 심을 때에 그 콩이 땅 속에 들어가면 뿌리도 있고 떡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해서 열매 하나 딱 맺어가 나오면 땅 속에 들어갔던 거하고 똑같은 콩이 나옵니다. 그거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똑같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 할 때에 바로 땅 속에 들어갔던 콩 성질하고 그 다음에 그 콩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 콩 성질이 모양이 색깔이 다 똑같다. 이게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땅, 우리 안에 영접되었을 때 그 생명, 콩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땅 속에서 생명의 작용을 하도록 하셔서 뿌리도 있고 열매, 꽃도 다 피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어서 뿌리도 있고 우리의 이 뿌리는 생각이 타고 가는 길이라 그럽니다. 이 세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세포는 뿌리가 없는데 내 세포는 뿌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뿌리는 생각이 타고 가는 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가치관도 다 바뀌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거기서부터 보이는 것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창조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입맛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옛날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서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런 품성이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었다고 합시다. 병이 들어 죽든지 수명이 다해 죽든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살아있을 성도들이 있겠지만 아담 이후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시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죽은 자들도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이 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씨 들어가서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육으로 태어나서 영생하는 씨를 받는 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다. 자,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 신학교를 갈 것인가, 무슨 학교를 갈 것인가, 무슨 직장을 가질 것인가 그런 거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미래가 뭔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직장을 가지든지 일을 하든지 바로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적어도 여러분 내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은 좀 한번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그림이 성경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세상으로 더불어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온갖 부유함을 다 준다고 해도 저는 그걸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게 이게 중요한 것만큼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서 함께 하늘에 가는 그것밖에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외에 더 소중한 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 것은 이 확실한 복음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복음을 좀 오늘 아침에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늦잠 자고 안 온 청년들은 좀 후회할 일인데 나중에 강의가 나가니까 좀 제발 한 번 더 유튜브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안 일어나서 애를 태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제 별 보느라고 좀 흥분돼가지고 아마 늦게 자서 오늘 나오기가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자, 단순하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안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어요? 이해하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있어라 하시니까 있었지요.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14절에.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가 말씀에서 왔다.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의 기능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니까 그 말씀이 나타내 주시는 그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애신에 페이지 책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인데요. 이 어느 책에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거하시던 분이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같은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거하신 분으로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표출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속에 거하시던 그분이 독생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인간 마음 가장 깊은 지성소에 사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그걸 다 이루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거하셨던 그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 죄인 피조물 우리 인간 안에 거하시려고 오셨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할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들 중에 계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믿는 자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한 분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 그리고 내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을 거라고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인가 3장인가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제가 이제 나이 많으니까 이런 걸 자꾸 잊어버려. 어쨌든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육신으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은 육신으로는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예수 안에서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도해서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다. 아멘. 아들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성경 중에서 로마서 중에서 8장 중에서 17절이 최고로 저에게 꿈입니다. 부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우주의 주인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거야. 이거 하기 싫지요? 여러분, 이거 하기 싫어서 저 우주 세계를 거닐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사망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영생하는 생명적인 것을 받지 못합니다. 네가 가진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망하니까 그거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걸 받아라. 그걸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시킬 때에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지만 구속은 우리의 동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창조보다 구속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 질문 안에는요,
하나님은 강제로 못 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까지 지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천사가 주는 말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자기 계획과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요셉과의 청혼 관계도, 보세요.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무슨 시집을 가겠습니까? 남자가 버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처녀가 임신을 하면 간음죄에 걸려서 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자기 포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잉태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잉태시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이런 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 세계를 다 창조해 내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이 믿음은 참 쉬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도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확신이 오면 그 말씀에 따르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합니다. 그런가요? 자, 여러분 잘 짚으세요. 그냥 두리뭉실 교회만 오래 댕겨가지고 은혜 받고 신앙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자기 걸 포기하고 아들을 잉태시킨 것처럼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되려면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경험이고,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게 전부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아직 육신의 연약성이 있어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되면 어떤 고백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졌던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세상이 귀하게 보는 것 나에게는 무가치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새 생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앙을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지금 때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준비 안 하면 어느 때 환란이 와서 덮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신앙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고요. 저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내 남은 인생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세요.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받을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뒤돌아볼 새도 없어요. 세상 거 움켜쥐고 있다가 내가 같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포기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건 맞습니까? 이거는 거듭날 때도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고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순간 내가 포기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의 안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갈등하지 말고 이걸 시작하라 이 말이죠. 이걸 먼저 시작하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걸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분이 마치기까지 같이 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창조주를 믿는 믿음도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아닙니까? 왜 우리가 천체를 보고 꽃을 보고 돌을 보고 새를 보고 왜 이런 창조물을 공부합니까?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이제 살아간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밥상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밥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먹고 살아라고 하셨는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음식을 우리가 받아먹는 거기서부터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전달해주는 매체가 이 물질이고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매체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 읽어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서는 생명으로, 영으로, 사랑으로 역사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보낸 것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치유하고 하늘까지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안식일 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같은 얘기 하는 거 아시죠? 최 집사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하되 그렇죠? 왜냐하면 전할기별이 그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그 속에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나온다니까요. 저는 창세기 1장의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이해가 딱 달라져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나하고 약속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실 걸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생각은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미 내 안에는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가는 것이에요. 이거 안 해봐서 잘 모릅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받아들일 때부터 이미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던 음식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음식 과일 한 쪽이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나가면 내 안에서는 새 생명으로 역사해서 세포가 막 살아난다니까요. 그 지금 이 과일식 하는 분들 몇 분들 이번에 좀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 다 한결같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이 뭡니까? 색깔이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애기 세포처럼 새 세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기가 차있고 끈적끈적하던 이런 거친 피부들이요, 한 일주일만 금식하고 나와보세요. 깨끗하게 맑게 피부가 변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먹고 살아가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걸 받으니까 이 전부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창조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 이해하십니까? 자,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우리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지요.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 속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려면 말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능력을 믿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모세가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됐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얘기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에 이 계시를 다 받고 그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능력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을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출세. 세상으로부터 출세.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됩니다. 출세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올 때 출세합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에서 창조주를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창조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창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따라 나올 때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건 아멘도 잘 안 하네. 보세요. 이거 진짜 저는요, 그냥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는 출세했어요. 출세한 사람이 무슨 말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지요. 저는 정말 출세했어요. 제가 세상에 지금까지 속해 있었더라면 보세요. 눈도 안 보이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맨날 울고 앉아 있을 것이라. 근데 저는 세상에서 나와버렸어. 그 세상 거 안 봐도 안 불편해. 그 세상 거 안 봐도 깝깝하지 않아. 어제 여러분 별 봤다고 좋아하지만 나는 안 봐도 그거 다 보고 있는 거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요. 저는요, 세상 것이 안 보여서 답답한 거는 없어요. 불편은 좀 해도. 그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막 손잡아주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육의 눈이 열려서 세상은 흔히 다 보는데 영의 눈이 닫혀서 하늘의 사물을 못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상 걸 못 봐서 이렇게 불편한 것 이상으로 영의 눈이 닫혀서 영적 사물을 못 보면 그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요, 이 육신의 눈을 닫은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져요. 별로 제 생각 속에 이거 뭐 어때서 좀 밥 먹기가 좀 불편해서 뭐 여기 찍었다가 저기 찍었다가 그런 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알아지는 것 때문에 이 눈이 안 보이는 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서 그 건너 하늘을 보게 되니까 이게 출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출세하는 거라. 그리고 이 깜깜한 세상에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보다 더 높은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내가 뭘 해서 세상에 출세를 해볼까 고민한다면 이런 부분만큼은 저를 보고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내가 어쩌다 예수님을 알았을까. 야, 내가 어쩌다 교회를 이래 나오게 돼가지고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우리 친구 오빠가 일요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고 토요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걸 10계명에 넷째 계명을 갖고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때는 제가 율법적으로 배웠지만 이제 와서는 제가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복음이 넷째 계명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지요. 여러분, 저는요 어쩌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내 인생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는지 이게 기적입니다.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를 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우리 막내 소녀딸은 할머니가 롤모델이래 지한테. 내가 할머니가 네 롤모델이 되려면 네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 아닙니까?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녀석들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역사할 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들이에요. 죄인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출세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잡을 걸 잡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바뀌게 하는 생각의 변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때 오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과 만나고 동행하고 그분과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성을 보지 마세요. 나의 과거의 죄의 허물을 보지 마세요. 저는 이 구약 성경을 요새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지독한 죄를 저지른 죄인 아닙니까? 어떤 인간도 사기죄, 살인죄, 간음죄가 다 복합적으로 된 사람들 쉽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범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연약한 인성을 보시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가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롤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라 행한 왕들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함께 하셔요. 이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뭐든지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구하는 것 이상을 그분은 주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이 일에 하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셋째천사가 전하는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 온 세상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늦은 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에 늦은 비 권능이 약속되어 있어요. 셋째 천사 기별에 늦은 비가 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도 예수님, 둘째 천사 기별도 예수님, 셋째 천사 기별도 예수님.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데 그게 뭐가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 내 안에 안식이 회복되며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자의 바벨론에서 나와야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내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하라?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말씀이 나를 지도해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도해 나갈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도 말씀으로, 삶도 말씀으로, 결국은 말씀의 씨가 연결해져서 우리의 품성이 될 때 예수님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열매는 말씀과 일치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품성이 말씀하고 일치할 때,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를 이룰 때 인침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임맞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주어지는 빛을 따라 계속 살아나가 보세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애착을 안 두기 때문에 세상 걸 가진 건 없어. 바울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가지면 된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예수님 가지면 다 가졌다. 이 세상 것도 다 예수님 것이고 우리가 갈 하늘도 다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이 주는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다 받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라니까요. 이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의미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완전히 맨바닥에서 제가 베델 수양원 기초를 놓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었어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배고프고 병들고 억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할 때 내 이웃에 병들고 배고프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줌으로 부여해지는 법칙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시는 것이니 도로 갚으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내가 가진 것 작지만 작은 것 털어서 다 가난한 자 먹이고 입히고 봉사할 때 이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아버지가 빌려 쓴답니다. 내 자식들에게 준 거 내가 갚아줄게.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 것은 여호와께서 꾸어 가신 것이니 우리에게 도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본전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몇 곱절을 보태서 자꾸 갚아주셔요. 그래서 저는 완전 맨바닥에서 있는 것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가장 풍족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지금 저 보세요.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저 안 불쌍해 보이지요? 저 안 불쌍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지만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하다 할 때 주실 것입니다. 그냥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필요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겠구나. 우리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좀 지금 시작해 보시는데 우리 젊은이들 한번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가정의 가훈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집에 액자에 표고로 써서 걸어놓고 이게 우리 가정의 가훈이다. 그런데 이걸 가훈으로 삼고 가족이 다 따라오지 않지만 나는 그걸 따라가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땅에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걸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걸 받아서 하늘에 갈 거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지금 시작하기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생각 세상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하심, 전체가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아버지 속에 거하시던 하나이셨던 독생하신 아들을 인성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안에 아들을 넣어주셔서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아버지, 그 구속의 비밀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버지와 함께 살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혼신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